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주제는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이 무엇을 가리키고 또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될 때 성경의 중심에 우리의 삶을 관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에스겔서는 선지서 가운데 바벨론에서 행한 말과 행동만을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배 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약의 책이지요. 성전과 도성, 또 땅의 상실이라는 끔찍한 사건 때문에 백성들에게 어떤 혼란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날카로운 비판과 위로, 즉 예루살렘 멸망과 구원 신탁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우리 눈에 포착되는 부분입니다. 그중 유명한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은 주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히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되어 골짜기 한가운데서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에스겔이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생기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에스겔이 똑같이 그 명대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는 엄청난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이 뼈들은 또 이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성전과 도성, 땅의 상실로 뼈가 말랐고 희망도 사라지고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바벨론 이 유배된 그 모든 이 역사의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열고 이끌어 내셔서 그들을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흐로 숨, 호흡, 바람, 영을 의미합니다. 죽은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오리라는 이 고지의 외침은 인간 몸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동인된 것입니다. 이 회복은 최초의 인간 창조에 대한 보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보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실제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환상이 죽음의 세력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적인 탄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리라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가장 놀랄만한 기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이 이야기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유족들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바람대로 죽은 자를 살렸다는 단순히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과 의존성 안에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은 마술의 일화도 아니고 혹은 어떤 성인의 탁월한 업적도 아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선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간추린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지나서 생명으로 이르는 즉 죽음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의 열쇠가 바로 믿음에 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는 것은 그 동참하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즉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 속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는 열쇠인 이 믿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칭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의, 그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명하는 서신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의 설명을 이어가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통치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고 또한 그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뿐 아니라 그것의 도구인 율법, 즉 회복할 수 없이 전도된 모세의 법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해석에 따른다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이 생각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믿음의 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율법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지만 믿음의 의를 근거로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생명과 평화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새로운 세계에 돌입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생명과 평화 안에서 연합시키십니다. 이제 죄와 죽음이 믿음의 의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에서 성령에 속한 생명과 평화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